지난 200년 동안 역사가들은 역사 속에 실존하던 예수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믿는 역사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가르침과 비범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평범하지만 좀 특별한 한 인간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그렇게 보고 그가 어떤 종류의 인물이었는지 찾으려고 200년 동안 발버둥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우주적 종말을 기대하던 예언자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떠돌아다니면서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던 견유 철학자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대교의 형식과 틀에 치우친 규범화된 종교를 비판하는 종교개혁가로 보았으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신비주의 퇴마사나 치유자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등사회와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적 혁명가로 본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년 동안의 이런 역사가들의 다양한 예수님에 관한 초상들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리차드 보컴은 예수의 목격자들이라는 책에서 지난 200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역사 연구의 방법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역사적 자료는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실제로 예수에 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믿지 않고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리차드 보컴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된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격자들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어떤 역사가들도 부정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사실이 진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중증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ultiple attes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을수록 그 사건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복음서 중에 4복음서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 참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촌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었길래 갈릴리 시골 가난한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왕처럼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인 혁명가나 유랑하던 철학자였다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비적인 의술 치료자였거나 퇴마사였다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뜨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한 심령술사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까요? 예수님은 심령술사도 사회적 혁명가도 종교적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만한 그런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으로 오해될 만한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오해될 만한 말씀을 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지금 당장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호를 외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한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 행하심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아니었다면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지경에 이른 예수를 갑자기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도록 그를 환영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구경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려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셨고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왜 벼랑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9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의 구원자로 환영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표적을 본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자들의 증언은 역사적 사료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과 권세로 옷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신뢰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비범한 어떤 사람으로 믿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세상 마지막 날에는 선과 악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으로 결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맹신하는 이성의 객관성, 합리성,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거의 400년, 500년 근대 시대를 지나면서 이성은 그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논증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보다 무의식적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성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자신들의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권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성주의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추론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이성에 대한 맹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모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던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호칭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공정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역사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오늘날 역사가들이 그려내는 다양한 예수의 초상들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능력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넘겨주실래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처럼 메시아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 등에 오르신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 빌라도나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테르도 역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평상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해변에 있는 카이사라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가이사 왕을 위해 건설한 카이사르라는 도시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되면 그 명절 중에 혹시 일어날지 모를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해 큰 군대를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던 분봉왕 헤롯 왕도 역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던 그들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행렬은 어땠을까요? 그는 거대한 전차나 크고 멋진 무장한 말을 타고 말탄 기병들과 무장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행렬의 앞과 뒤에는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고 일부러 사람들을 준비하여 그들을 환영하도록 그렇게 퍼레이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잘 안 보이시죠? 헤롯이 아니라 최불암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금으로 요란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앞뒤로 수많은 호위병들과 시종들을 대동하고 화려한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세상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 죽은 나사로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도 헤롯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심으로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표적에 관한 증언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 있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헬라어 본문을 보면 14절에 헬라어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것을 and나 but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든지 13절과 14절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열렬한 환영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오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표적으로 그 표적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의 표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크고 건장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더라면 그 광경을 본 많은 무리들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혀 금방이라도 민중 봉기를 일으킬 위험천만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권위 있는 신약 학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헛된 기대를 꺾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래서 그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무엇인지, 그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로마의 빌라도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처럼 검과 창을 휘둘러서 폭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돈과 재물과 권력이 왕처럼 다스리고 숭배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온 세상의 주가 되실 것에 대한 선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힘센 말을 타고 혁명가처럼 칼과 창을 휘둘러 이루어내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온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로만 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크고 멋진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열렬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 열렬한 유대인들의 환영과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적 기대를 순식간에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다 꺾어버리는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참되신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게 기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스가랴 9장 10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끊어집니다. 이방 나라들 땅 끝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됩니다. 왕의 통치가 유대 땅 이스라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 땅 끝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면 갇힌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두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종의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약속된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통치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겸손하신 왕께서 세상 끝까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 나라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왜 다툼이 있고 왜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으며 세상의 평화를 보기가 힘듭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교회에도 맨날 다툼과 시기가 교회의 훈장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들도 큰 예배당을 짓고 부동산을 넓히고 예배당을 재산처럼 지키려고 서로 싸움은 해도 정작 나귀 새끼를 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인종차별, 성차별, 정치적 이념과 집단 이기주의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데도 교회들도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힘세고 무장된 말들을 탄 자들의 권력과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이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제자들도 우리도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도 역시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종처럼 낮아져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의 옷을 깔아야 하는 그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라도 이 복된 깨달음을 얻은 후에 감히 세상에 멋지고 잘생긴 말을 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몸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현상들이, 방법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 역시 높아지려 하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 하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우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신 임금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까지 증거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